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시민아, 오늘은 시민이가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은 안 읽고 시민이가 함께 좀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담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장 순종해서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준비시키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제가 이번에 저희 노회 미래세대 연합 캠프를 진행할 때 참석자가 13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숫자가 모여가지고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도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두고 간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도 그 분실물들 제가 다 챙겨왔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 분실물 찾으러 저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30명 데리고 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강을 도강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그 준비 끝내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건널 거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언제까지 건너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다 듣다 보면 회의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물론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냐, 어느 지점으로 건너는 것이 좋겠냐, 건널 때는 어떤 방법으로 건너는 게 좋겠냐, 여러분, 이런 회의를 한다면 결론이 날까요?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것이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안을 못 박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하는데 또 한 세월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고 전쟁을 위한 물자 준비도 필요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뜻을 모으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사흘 뒤에 건넌대요. 200만 명 데리고 건넌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도대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다 하라는 말인가, 혹 준비한다 한들 이 강은 또 어떻게 건넌다는 말인가. 여러분,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서 다 죽자는 말인가, 오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없게 들릴 때도 있고 도무지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많고 무엇보다 너무나 무모하게 들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예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불편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기에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나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내게 아니냐? 여러분, 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번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 다음에는 순종해야겠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완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굳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은 뭐를 낳아요?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이 쌓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순종이 반복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 믿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관리들이 할 일을 지시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진격에 앞장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2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가진 가축을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이를 허락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그 두 지파 반이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원수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런 약속을 받아낸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왜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장 위험한 앞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단순히 약속 지키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있어요. 먼저는요, 안식은 풍요로운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풍성함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풍성함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너희의 눈을 요단 지역에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서로 선택하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롯은 그때 물이 넉넉해서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서 자기 가축을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도시가 발달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돔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있으면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풍요의 땅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그 땅은 풍요로웠지만 죄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해 주셨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소돔성에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롯의 가정의 결말은 땅의 풍성함에 취해 사는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땅의 심판과 함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안식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두 지파 반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어떤 보호자를 남기지 않은 채로 그냥 다 전쟁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그 아빠가 전쟁터로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딸과 자녀들이 막 울며 안기고 막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러시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아내와 딸이 아빠를 막 기다리는 건 여기저기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 아내와 딸이 가서 막 부둥켜 안고 그 남편과 막 엉엉 우는데 그거 보면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의 생각이 이래요. 지금 내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가야 돼요. 혹시 우리가 없는 사이에 강도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은, 내 마음의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일의 성공이나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정이나 인기나 명성이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두 지파가 자기들은 이미 기업을 다 얻었잖아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처자들이 걱정이 돼서 나가서 못 싸우겠다. 어떻게 처자식 두고 가냐? 못 싸우겠다. 너희들은 데리고나 가지만 어떻게 우린 놔두고 가냐? 못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내부에서 균열과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혹 이 두 지파 반이 남고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것이고 제대로 된 전쟁도 수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가정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셔야 합니다. 내 뜻, 철저하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마귀는요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가정이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깨트리려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의 마음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정말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단호하게 자신들이 모세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 우리가 가리이다. 자,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후에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뱉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소서. 아멘.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의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반복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씀을 떠올려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히 그저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의 고백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는 것과 이제는 다른 모든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여호수아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부여한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공동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또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의 수행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존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17년 8년 전에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함께 읽었던 책인데, 그 이후에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부산에 있는 호산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많은 책들을 읽었고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꼭 추천해 줘야 될 책 3권을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 이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책에는 제가 다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권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나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해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데 또 영적 권위자답지 못한데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서 혹은 영적 권위자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정말로 오랜 시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유도 모르죠. 왜 아버지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셨을까?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이해도 안 됐습니다. 이해도 안 됐어요. 지금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과 교회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이 책 들고 나온 거예요. 저도 17년 8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었어요. 이 책이 주는 충격이 저에게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상처받은 권위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여러분의 일반 직장에서 세워진 그 권위에
그 권위가 존중될 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